우리 유영아 목사님께서는 동부사랑의 교회 섬기시면서 가정 예배를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건면하고 세워오신 그런 목회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서 교회와 가정의 현장에서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가정 예배를 성공적으로 세워감으로써 또 교회 기독교 사역과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강의로 섬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정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동부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최윤정 부총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마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또 철학을 나누면서 또 특별히 많은 음으로 양으로 우리 월드미션 또 아까 PCC 이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저희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적인 기초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지금 가정 예배가 필요한가, 이것부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요, 이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더 이상은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그리고 공유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가족 종교로 이게 이제는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어떤 저는 어떤 그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 복음 전함, 전도로 신앙을 갖는 이런 일들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공동체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회 전체, 기독교 전체가 한번 깊은 반성과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교육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잘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믿음의 개성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는 저는 소망과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한 가지 보고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장신대, 한국의 장신대라는 신학교가 있죠. 거기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신현섭 교수라는 분께서 참 의미 있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 사역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경제적인 양극화가 뚜렷한 시대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확실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가진 자는 더 부유해지는, 여러분, 이런 소득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영섭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오늘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양극화 현상. 그러면서 이 신 교수님께서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부서가 잘 갖춰진 교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퀄리티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신앙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음 세대에 어떤 투자할 여력이 없는 작은 교회 안에는 그 아이들의 신앙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다음 분석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양극화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면요, 그 자녀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약하면 자녀의 신앙도 조그마한 충격에 흔들리는 그런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또 신영석 교수의 이 분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아주 긴밀하게 직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영적 수준이, 그 영향이 곧 자녀들의 영적 수준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맡으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에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또 설문조사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죠. 매년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2024에 보면 MZ세대의 신앙 형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저 보시는 도표대로 1위가 53%로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다. 2위가 33%로 아버지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3위가 목회자, 4위가 교회 친구 혹은 선후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조사가 2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의 조사와 비교해 보면요, 목회자와 친구들의 영향력은 떨어졌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은 2년 전보다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도표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총 몇 퍼센트입니까? 무려 8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 영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부모님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그 영적인 거장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에 좀 결론을 내버리면 이런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주체는요, 결국은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 그리고 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는 바로 가정 예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주는 주체는 부모가 되고요, 그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최적의 장소는 가정이며 또한 그 통로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신앙의 진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도 영적인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성의 진보가 가장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현장은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부모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모델과 원리를, 삶을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음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과 원리가 재해석되고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저는 신앙의 모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 가정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내는 정말 그 복음의 보고가 아니었습니까? 신앙의 보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줬던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또다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50여 명을 이제 이끌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앞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는데, 예루살렘의 한 호텔에 이제 저녁에 묵게 되었어요. 그날이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제 방에 이제 들어가서 짐을 이제 풀고 창문 커튼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요. 제 호텔 그 맞은편에 한 가정집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창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고, 그 창문 열려 있는 그곳으로 그 가족의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벌써 한 십수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봤던 환경,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AI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딱 저렇게 나왔어요. 되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좀 주룩주룩 나오죠?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데 딱 저런 느낌이었어요. 온 가족이요, 식탁에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좀 크면 반드시 우리 가족 데리고 여기 꼭 와야겠다. 저 광경을 좀 꼭 한번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저는 저 유대인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요,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였어요. 마치 천국이 있으면 바로 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요, 모든 분주한 삶을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요. 암송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시간만큼은요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려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이 아름다운 계승이 그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전수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정말 거룩한 기억으로 가득한 공간이 돼야 되고, 이 가정 예배가 영적인 좋은 추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남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 그 넘어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좀 넘어갔어요. 이 가정 예배의 신학적인 기초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교육 그리고 가정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적 기초가 되는 말씀은 뭐 당연히 쉐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여러분, 저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돼서요. 그래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뭔가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게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613가지의 계명 중에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하나로 얘기하라고 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쉐마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가 추구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 아닌가요? 자기 사랑? 예. 다음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Love God.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Love yourself입니다. Yourself. 자기 숭배 시대.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내 행복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성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내 행복,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감정, 내 의지. 여러분, 제가 그 BTS 그룹에 대해서 우리 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 아닙니까? 그룹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BTS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즈음에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Lov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이 노래는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곡으로 사람들이 호평을 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그 노래가 저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선화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존재는 죄된 우리 자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죄된 우리 자아를 뭐라고 얘기하죠?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요, 죄된 우리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사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쉐마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제가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교육 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등수를 매기는 일이 이제 터부시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하게 한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험을 치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등부터 마지막 50등까지 쭉 그냥 다 기록해가지고 벽에다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50등 막 40등 했던 애들은 막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그 열등감에 사로잡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는 무식하고 야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의 교육 현장은요, 그와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운동회를 하면 우리 어릴 때 천군 백군으로 나눠갖고 막 이렇게 막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기면 막 그 사람들 막 축복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상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청백으로 나눠서 이렇게 무슨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 팀에다가는 마지막에 응원 점수라는 게 있대요. 응원 점수를 줘가지고 나중에는 무승부로 만든대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들이요, 만약에 승패를 나누잖아요. 그럼 패한 부모님들이 막 학교에다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패배의식 심어줬다고 막 고소를 막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자기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요, 지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졌을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한 친구들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패배한 친구들을 격려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회는 계속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 예배와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저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쉐마의 이 핵심 메시지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네가 먼저, 부모인 너희가 먼저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원리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은 어떤 진리도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바로 건강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부모님 그 자신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다듬어진 저의 인격과 영성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우리 저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 꽤나 유명하게 알려진 그 심리학자, 뇌과학자가 있어요. 장동선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이분의 그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언젠가 그 어떤 한 프로에 나와갖고요, 자신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시절에요, 엄마가 자신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정신질환을 좀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내면이 많이 무너졌던 분인데 계속 이 어린 장동선이라는 아이에게 나랑 같이 죽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요, 몇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어린아이에게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이 심리학자가 되고 뇌과학자가 된 게 그때의 그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탈출구였던 거죠. 여러분,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인격적인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함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쉐마 마지막 부분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감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쉐마의 핵심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겁니다. 손목에 매게 하고 미간에 붙이게 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동선에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늘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세속의 문화가 스며 있는 미드에 노출되어 있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쉐마의 핵심은 뭡니까? 그런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사상과 원리와 삶의 지침들에 그들이 늘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율법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저를 신앙 교육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릴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방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그 시기에 저를 몰아붙였던 그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가 저에게는 조금은 상처가 됐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 만들어졌던 저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 우리 여기 선교학 박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이 440 윈도우라는 그런 전략을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그 대륙, 그 나라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선교학적인 전략이에요. 이걸 이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세계 선교적으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토해야 된다. 이제 이 논리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분이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이분이 주장했던 게 440 윈도우가 아니라 414 윈도우 전략을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440는 그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의 그 나라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414는 4세부터 14세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 영적으로 지금 여전히 열려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또 다른 접근에서의 선교적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요 나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비율이 무려 87%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영혼이 열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밭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의 진리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통로는 뭘까요? 그거 가정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쉐마의 말씀에 아이들에게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바깥에다가 붙이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이 방법이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쉐마의 방법은 뭘까요? 가정예배 아닐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프랙티컬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가정예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이루어갈 건가?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많은 분들이 이 가정예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동부사랑의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들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세울까를 고민하다가 가정예배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윤정 우리 부총장님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 월드미션과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내세웠던 게 아까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실까요? 아니 정장 예, 저기 나오나요? 예, 52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1년이 52주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음유를 맞춰가지고 1년 52주 동안 1년 내내 매주마다 예배할 수 있는 52가정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부제로 거룩한 추억의 공간 가정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러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52가정 정도면 좀 뭐 목표치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무려 2배인 100여 가정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인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그분들의 사진이 붙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 예배를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적으로 가장 큰 도전은 우리 가정들이 이 예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동력을 계속 불어넣어 줄 건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주일 예배식이나 공예배 때 설교 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가정 안에서의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때쯤 패밀리 워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1년에 2-4세대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 패밀리가 우리 교회 온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가정이라는 예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밀리 워십을 할 때 때로 우리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린 분들 간증도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미션 대학교와 협력해서 우리 부부 세미나, 부모 코칭 세미나, 가정 예배 세미나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예배가 많이 들어지잖아요. 영유아부터 유년부, 초등부, 유스, 우리 홀리웨이브, EM 예배, 그리고 장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설교를 한 본문으로 통일하자라고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온 세대가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야 이렇게 공유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설교자들인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정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싣고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두란노에서 이제 번역되어져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도 3년째 매주일마다 같은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감사하게 적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걸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전체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3년, 2년 반, 3년 동안 이 가정 예배를 해 오면서 가정들마다 교회 전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껴요. 교회적으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간증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오늘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누어지겠지만 우리 교회 한 주재원으로 오셨던 한 가정의 우리 그 간증을 우리가 작년인가에 들었잖아요. 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영어로 스트레스를 받고 급기야는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던 그 아이. 엄마가 정말 그 교회에서 뛰어노는 그 유스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이 아이가요, 가정 예배만큼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드려지는 엄마의 그 말씀과 나눔, 삶을 통해서 이 아이가 조금씩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가 지금 저 교회에서 한 번씩 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간증했던 게 기억납니다. 본인은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또한 예배구나. 우리 아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 예배가 저는 가정 안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저는 적지 않은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4단계를 한번 좀 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의 문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 가지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각자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대표를 해서 기도해도 좋고.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를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문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찬양할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면합니다. 찬양은 저희가 이제 동영상과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온라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찬송가가 몇 곡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또 그 동영상으로도 보면서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의 경우는요, 일부러 제가 아이들의 그 한국적 영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찬송가를 자주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이런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 이런 걸 불러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안 따라하는데 나중에는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굉장히 익숙해해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선대로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불러왔던 그 곡이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큰 은혜로 남아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 저는 그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찬양은 제가 정말 꼬마 때부터 제 집에서 교회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도전하는 것은 뭐 현대 컨템포리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그 찬송가 있잖아요, 한국어 찬송가, 그거를 함께 부르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이 영적인 어떤 정서적 교감들이 함께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한국어로 한번 읽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 한국어 개역 개정이 고어잖아요. 어렵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이분이 예전에 그 아이들을 스위스에서 키웠는데 그때 그 방법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으로 이민 목회하러 온다니까 자녀들에게 그 어려운 성경을 일부러라도 읽고 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한, 그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되지만 신앙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동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 둘째 이렇게 주엘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아이인데 그래도 떠듬떠듬 그걸 읽어요. 읽게 만듭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다시 한번 표 보여주시면 말씀 나눔 아닙니까? 계속 띄워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본문을 가지고 각 부서가 다 함께 예배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함께 적어도 스토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운 것들을 묻기도 하고, 여러분, 이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툭툭 던지는 거죠. 요즘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고,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툭툭 던지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면요,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어지는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러 갈 때 아이들이 정말 근심되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언어가 단절되고 세대가 단절되어서 그 아이들과 언제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야말로 정말 좋은 아이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할 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걸 우선순위에 두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 조금 흔들렸는데,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를 딱 정해서요, 그때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아이가 둘 다 타주로 대학생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저녁에 줌으로, 시차도 다르잖아요. 한 3시간, 5시간 나는 그 시차를 극복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의 그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팅되어지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나눔은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셔도 돼요. 파기가 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복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소통할 수 있는 것,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이런 시간들을 함께 갖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 십자가 틀을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뒤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아꼈던 여인들이 뒤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쉐마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더 시급한 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이 문장으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신앙의 핵심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부모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강력한 통로는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요, 잠깐이지만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부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영성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부모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 세워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미주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하늘의 영을 아버지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짧은 시간에 도전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부로서의 이 사명을, 이 책임을 간과하지 않고 함께 아버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나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